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웃을 준비하시고 또 울을 준비하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 테니까 웃을 준비하세요. 서울 강남에서 한 고층 아파트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답니다. 30층에 있는 6식구가 구조를 기다리다가 6식구가 베란다에서 결국 몸을 날려서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모두 살았다고 합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원인을 보니까 아빠는 기러기 아빠고 엄마는 새엄마고 큰아들은 제비고 큰딸은 백조고 작은 아들은 비행소년이고 작은 딸은 랄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날라가지고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이 세상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그런 믿음의 역군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삽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씀의 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한다든지 죽음의 길을 갈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늘날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지요.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동네에서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겼으며 그 동네의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의 문화와 습관을 따라서 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과 같은 정경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가까스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로 가르쳐 주었고 조상들이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우상들을 바라볼 때에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 빠져들며 풍요로운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며 아름다운 여성 속에서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수밖에 없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힘들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쉽게 따라가고 섬기게 된 것이 인간의 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으며 그들이 숨기는 우상을 섬기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기원전 600년 전경계에 나라는 망하고 여기저기 그 민족들은 흩어져 살면서 종살이하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없어지고 백성은 흩어지며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리우는 그런 죄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의 꼴을 보아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며 무능한 하나님이며 아마 하나님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보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보다, 우리의 신보다, 가나안의 신보다 열등한 신이며 믿을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의 꼴을 보아라. 저들을 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생활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었을지라도 저들의 비참한 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망령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끄럽게 됐지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름이여 하나님을 부끄러운 이름으로 전락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게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쟁투 속에 빠져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저런 사람이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저 사람이 베델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름이여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잘못하면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 자식들의 잘못을 통하여 먹칠을 당하지만은 자식들이 잘하면은 또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욕에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코리안 망신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이 잘못하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욕되게 되고, 장로아들이 잘못하면 그 장로님이 베델 교회가 교인이 잘못하면 베델 교회가 욕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하는 것 그 하나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 부모가 이름이 먹칠하게 되며, 나라가 먹칠하게 되며, 교회가 먹칠하게 되며, 결국은 하나님 망신을 시키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영주권 해준다고 돈 10,000불, 20,000불 받고 못 해줬어요. 그 교회는 목사를 아주 욕하면서 다니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어준 것이지요. 어느 장로가 교인 돈 50,000불 갖다가 사업한다고 가져가 나중에 갚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 안 간대요. 자기가 속은 장로 때문에. 그 장로들이 있는 교회는 내가 가지를 않는데, 그래서 가다 보면은 그 교회에 장로 있습니까? 없으면 가고 있으면 안 갔대.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서 하나님 망신을 시킬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가 교회 일에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 망신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저 사람이 저래?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잘못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망신살이 뻗치고 결국은 전도길이 망치고 하나님의 길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교인들의 아름다운 삶에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면은 인사를 좀 잘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웃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오기가 좋지. 인상만 쓰고 인사도 아니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해, 나도 안 해.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자비의 말을 하며 절대 큰 소리로 싸우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그런 복된 삶이 있을 때에 베들교회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충성된 삶을 통해서 저절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 잘해서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목회 잘해서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인사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며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지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인사 잘합시다. 인사 잘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운 피 흘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럽혀졌다.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혔다. 내가 분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나 그들을 흩으며 벌을 내렸는데 이방 민족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저를 섬기지 아니한지라 말씀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이름 내 큰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도나 그러므로 나는 나 여호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주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 여호와가 너에게 국률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때서야 너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며 내가 진 죄를 생각하며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진실되게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어디 가서 어려우면요 나라가 와서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본인에게 희망이 없으면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베델 교인이 힘이 없을 때에 베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구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넘어져고 내 스스로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안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나이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있었나이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축복의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일컬으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각곳에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소름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에 1948년도에 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6.1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그가 가나안 팔레스타인과 골란 공원 그 지역에 굳건한 나라를 세워서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묘하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1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와 같았습니다. 국력과 병력이. 아랍연합군은 어른과 같았습니다. 싸움은 어른과 아이의 싸움과 같았었습니다. 한 병사가요 헤매게 됐어요. 그래서 헤매다 어느 지역에 갔는데 애국 군대 2000명과 상대하게 됐답니다. 2000명에게 맞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한 병사가 이제 나 죽었구나 라고 있는데 갑자기 애굽 2000명의 군병들이 갑자기 손을 들고 자기 앞에서 항복하더래요. 진짜 전쟁, 6.1 전쟁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한 병사가 2000명의 애굽의 군병들을 다 이끌고 자기 본진에 들어가서 포로 수용소에다 다 가둬놨대. 그런데 나중에 그 장교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보니까 한 병사 뒤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총을 겨누고 우리를 상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서 손을 들고 항복했다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2000명을 이겼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할렐루야.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6.1 전쟁에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그 나라를 세워주는 그런 복된 자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 너희 땅으로 다시 너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정결케 하고 너의 더러운 우상에게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며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두어 내가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곡식을 풍성하게 베풀어주며 너희의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며 너 다시는 너희가 열국에게 욕을 보이지 않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또한 내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회개하는 영을 주어 그동안 너희의 가증한 행위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스스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의 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회개의 영을 주실 때에 내가 눈물과 콧물과 가슴을 쥐어뜯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병사 하나가 애굽의 2000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내가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너의 발로 눌러 물리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한다고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적의 삶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7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주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축복의 길을 준비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지만은 너희는 나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에게 구할 것이니라. 내가 나에게 구해야 이런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모든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시지만은 그들의 간구의 기도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마음의 그릇과 삶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구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함으로 새로운 영이 나를 감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불만덕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한 근 80%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됨을 믿고 기도하면 그의 어려운 환난의 길, 고난의 길, 위험한 사고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 60% 정도의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자기가 하고 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 응답되어진 것들이 손가락으로 하나 둘 세어보면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가만히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미사 여구를 늘어놓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의 통로가 이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한 기도문을 모아놨는데 애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천진난만한 기도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하나님처럼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화이팅!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레모네이드를 팔아서 일부를 벌었어요. 이번 주일날 제가 조금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간 날이 있었지요. 기억하시죠? 한 번만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밤만 되면 해를 숨기시나요? 제일 필요한 깜깜한 때인데 왜 해를 숨기세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니 마음이 놓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 착한 사람을 빨리 죽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하대요. 하나님, 나는 항상 착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휴가 때 비가 와서 우리 아빠가 무척 기분이 나쁘셨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 아빠가 안 좋은 불평한 말을 했지만요, 제가 대신 잘못을 빌 테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원하고 갚고 싶은 것은 강아지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 열심히 할게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